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 한국 교회의 타락, 미국이나 서구 교회의 타락,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무시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기도나 믿음의 명목 속에서 하나님께 마치 배구공을 토스하고 상대방이 배구공을 치면 같이 맞히는 것처럼 떠넘기기식, 기도나 믿음의 명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오늘이 배교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배교에 대한 말씀들, 또 배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지금 배교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몇 시간을 더하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 제가 끝까지 신약성경만 한다고 치면은 뭐 몇십 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몇 번이나 더 하게 될런지 몰라도 성경을 정말로 잘못 해석하는 중심에가 배교에 대한 부인이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부인.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교에 대한 것을 최대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배교는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전통에서 배교는 없다고 굉장히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중심이고 칼빈주의 신학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배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칼빈의 후계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존 칼빈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존 칼빈은 배교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짓말을 만연되게 해왔습니다. 존 칼빈이 뭘 이야기했는가를 보려면 존 칼빈의 설교들이 수천 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해, 디모데 전서 후서 강해, 신명기 강해, 레위기 강해, 등등 그런 설교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석도 전반적으로 한 권의 주석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존 칼빈이 해석했는가를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칼빈주의다. 그래서 존 칼빈은 배교가 없다고 그랬다. 존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예정론은 결정론이며 운명론이며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성도의 견인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존 칼빈이 그렇게 제가 확인한 존 칼빈의 책들이나 설교는 안 그랬는데 서로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존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못된 성경 해석한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적게 잡으면 50% 이상, 많게 잡으면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배교를 가르치지 않거나 배교를 무시하거나 배교를 부정합니다. 배교를 부정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배신, 배반,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등지는 것, 배교지요. 배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배교가 없는 것처럼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잘 믿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해석과 신학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배교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친다면 저는 그런 목회자를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봅니다. 배교에 대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또한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단지 전적으로 타락했다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가리키고 그러한 신학이 어찌 이단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국교회의 반절 이상 혹은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정통인 것처럼 보이나 제가 볼 때는 이단과 사이비에 준한다. 어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에 배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또한 장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좌파가 이야기하는 복지 속에 들어가고 무상복지, 무상급식 속에 들어가도 자신들이 배교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어찌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되고 세속화되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의 인성, 인격, 가치관, 목표, 생각, 감성, 가치관, 세계관, 기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한편으로는 지루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고 배교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뻔한 말씀들에 대하여 몰상식하고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되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성화되든지 배교하든지 주님을 닮아가든지 배교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성화된다는 것은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되죠. 배교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그 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1980년 중후반부터 1000만이 넘었는데 그 1000만이 넘는 다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는 사실이죠. 구별이 없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 주일날 예배당에 좀 나가고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정도 하고 헌금 정도 내고 그 외형적인 것 말고는 내면의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고 기호 좋아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르치기는 당신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믿기에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거나 배우거나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는 것을 탐탁해 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는 고상하고 거룩한 종인 양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똑같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자존심이 원체 세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하면은 뒷담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게 거룩한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보다 못해요. 인성이나 인간성이나. 그런데 예배당에 서고 강단에 서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양 하거든요. 과연 그런 목회자들이 배교자가 아닐 것인가? 그 판정은 주님께서만 내리고 우리는 제대로 내릴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내려야 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하나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하는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은 거듭났었으나 새 사람이 되었었으나 그러나 어느 때 세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때 세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때 주님을 부인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드난 5 처녀처럼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아가서 사도행전 등의 제자들의 개념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과 같은 단어지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이는 첫 번째에 쓰여왔던 단어고 성경에 기록된 개념입니다. 말하자면은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제자라 그런다. 최소한 주님의 사도들 같은 협의적인 의미의 제자도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든 주님을 믿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한국교회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다 된 거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다 된 거다. 다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면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면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살지 않으면 배교입니다. 살지 않으면 배교예요. 살지 않으면 배교입니다.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는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처음 안 걸었다, 오늘 안 걸었다, 내일 안 걸었다, 모레 안 걸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 달 안 걸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 해서 바로 배교자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영접했다는 사람이 걷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대상이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불신자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거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거다. 그러니 나는 찾을 것이다.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노아라 할지라도 당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어떻게 욥이 완벽해서 구원받습니까? 욥의 허물과 흠이 드러났던 것을 욥기에서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몸에 질병이 들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는 허물진 방향으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교만한 방향으로 터닝하는 것이에요. 터닝이에요. 환난, 대환난 때에도 이 대환난의 날들이 감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날들이 계속 더 지속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재정적인 환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대로 터닝해버려요. 그럴진데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증인들의 대다수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대다수는 구약시대 사람.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막 그러지 않아요? 사사들, 선지자들, 다윗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믿음의 증인들로 구약시대 사람들을 다수를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나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영원한 보장을 받은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 배교 아닙니까? 배교. 주님을 믿는 제자가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이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목숨,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 이건 내 목숨이야.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복지, 내 안녕, 내 쾌락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락,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여기서 제 목숨이다 할 때에 영생을 얻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왜? 믿으니까 영생을 얻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기 목숨, 자기 쾌락, 자기 안락, 자기 평안, 자기 복지,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그 목숨인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말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찾으리라. 뭘 찾습니까? 영생을. 얻었던 그 영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얻었던 그 영생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라는 것을 보고 발견하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인데 뭐 전부 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리들이고 어떨 때는 제자들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걸 문맥을 통해 잘 봐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은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러지 뭐 이스라엘이 교회로 그렇게 대체 신학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접붙여진 거예요. 접붙여진 거. 물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진정한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소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기는 계속하여 있어 왔어요.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튀어나온 건데, 본문은 그게 아니라 만일 온 천하를 사람이 얻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 왔죠.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온 천하를 지배하고 정복한 것처럼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젊은 날에 요절하고 끝났지요. 그러니까 그의 장군들 같은 경우가 나라를 4쪼가리인가 나눠 먹었지요. 다 나눴어요. 그게 자기가 대제국을 만들었으나,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으나 주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들어갔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10채를, 자동차를, 좋은 외제차를 5대를, 뭐 땅을 100헥타르를, 재산을 얼마를, 100년 입을 옷을 장만하고 그런다 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의를 위한 부르심이며,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며,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됨을 체험되고 누리도록 성령님은, 진리형인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이 가치 없어지고, 아니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천지처럼 열심히 뭔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처럼 열심히 읽는데 점점점 미혹이 심해져 가죠. 왜? 진리의 영은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도록.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최소한 한국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점점점 미혹되어 간다는데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제가 식사 내기를 하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100명이 있다. 열심히 읽는 사람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 가운데 절반, 50명 이상이 점점 변화돼 갈까? 아니면 절반, 50명 이상이 점점점 미혹돼 갈까? 그럴 때에 점점점 미혹돼 간다는데 저는 식사 내기할 때 거기에 걸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 읽는 사람 들 가운데서 성경 열심히 읽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점점점 미혹돼 갈 것이라.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겸비함과 순종함과 복종함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저는 절반 이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배교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그들은 배교의 길에 들어서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논할 가치가 없고, 일단은 좀 논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논할 가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반절 이상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혹이 점점점 심해져 간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마음, 그럴 동기, 그럴 사모함이 없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는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요한계시록 읽는데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 사이비가 나오고, JMS가 나오고, 뭔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26절로 돌아가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는 사람들, 이건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거야?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 문맥이잖아요. 한 문맥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의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닮아갖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 살았느냐 아니면 배교했느냐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열처녀 이야기로 하면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서 첫 번째 판가름이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이었습니다. 판가름은 그거였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좁은 문을 통하여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행위죠.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느냐,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았느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세상 사람은 젖혀놓고 세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인데 더 깊은 지옥이냐, 더 끔찍한 지옥이냐. 지옥은 다 끔찍합니다만은 지옥의 기본 옵션은 다 불 가운데 고통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무라가, 아니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그들이 소돔과 고무라보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같은 지옥인데 급수가 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더 높고 무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을 때는 불신자를 기본으로 제쳐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쳐놓고. 지금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문맥이에요. 문맥.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었느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했느냐예요. 그것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갚아지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 말씀이 배교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배교와 관련된. 이게 성경을 잘못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행위 구원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어요.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부인했느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형식만 가지고, 그 명함만 가지고,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은 되었는데 이면적 진실한 유대인,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단지 뭐 행위심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님 이런 분은 이것을 행위심판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단순한 용어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것 이전에 이것은 배교냐, 주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예요. 기본적인 행위.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배교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좀 간략하게 지금 넘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몇 구절을 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도 부족하지 않다 싶지만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당연하게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18장 1절로 가면 제자들입니다.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포함되거나 사도들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7절 하반절로 가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그러면 최소한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구원을 받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 공력이 시험할 것인데 불타오르면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 없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 해를 받는다 그래. 해를 받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구원받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빌리면 행위심판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 때. 그러나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화를 입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 한 부류는 그렇게 화를 입지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화를 입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화를 입지만 구원을 마침내 받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배교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나 화를 입었는데 그 결과가 지옥일 뿐이었다면 그 사람은 배교자다 하는 이야기, 배교자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단지 실족하게 하는 의미가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문맥상 해석되거나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죄 짓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죄 짓게 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로 생활할 때도 자주 하는 거지요. 내가 상대방이 염장을 지르면 상대방이 막 손길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화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부부싸움도 못하죠. 부부싸움도 해볼만 하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신자는 어떤 것이 쉽습니까? 실족이 쉬워요. 주님을 떠나버리기 쉬워요. 어린아이 신자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약해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사람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신자는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을 옛날에는 유괴하는 일이 많았어요. 유괴하는 일이. 야야, 사탕육개 이리 따라온나. 저기에서 너희 엄마가 너를 부르더라. 그래서 봉고차에 싣고 가는 거죠. 그런 유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그들을 실족시키려면 간단한 거예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 교리적인 문제처럼, 자, 너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제 너는 천국이 보장된 거야. 주로 구원파 같은 경우도 구원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들어갑니다. 초신자들이. 그래가지고 배교로 가버립니다. 구원파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야.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야. 이미 모든 죄가 당신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해. 그래서 한국교회도요, 목회자들의 80% 이상의 강단에서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을 가르쳐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또 안 그런 본문이 있어요. 둘 다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 그대로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문맥 속에서 구원의 보장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보장,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안전성.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것을 80% 이상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안정성.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구원의 안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 구원의 안전성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니면 오늘 생일자 일어나 보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성을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것이 전부 다 구원의 보장에서 전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행위들과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80% 이상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강단해서
구원의 보장과 구원의 안전성을 이야기해.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현혹되죠.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 말. 오, 나는 무조건 다 천국이 보장됐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큰 문제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7절이 뭐냐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실족해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성이 지금 어떤 다른 이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배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져야 되지만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뭘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회자들,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18장 6절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해 한다, 단지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거야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욕 한마디 해도 상대방이 막 성질나서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그러면은 연자맷돌은 나귀가 큰 돌이 있죠. 방앗간에 큰 돌을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것,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큰 이 맷돌을 연자맷돌이라 그래요. 그럼 그것을 목에다가 매달고 물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져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수십, 20m, 100m면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사람 몸보다 한 연자맷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0kg 막 이럽니다. 200kg 되는. 이런 돌을 갖다가 몸에다 묶고 빠뜨리우니까 풍덩 하는 사이에 바로 즉각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지요.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주님을 믿는 어린 소자, 인자 감믿은 감난, 이제 거듭나고 인자 주님 영접한 이 사람을 주님을 떠나버리고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빠뜨리우는 것, 그러니까 자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폭이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조폭이요, 사람 몸에다가 뭐 그런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많이 했어요, 그런 걸.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 그렇게 콘크리트를 덮어버려요. 덮어가지고 굳혀가지고 물속에 빠뜨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게 연자맷돌과 비슷해요. 그렇게 당해버리는 거야, 당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살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한 그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죄가 더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소자 하나가 무슨 일을 이야기합니까? 실족해 되는 일을 이야기해요. 배교죠. 배교인데 그 책임이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자기가 책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그리고 뭐 잘못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배교를 해버리는 거, 꼭 바리새인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끔찍하죠, 끔찍해. 그러니까 이 배교의 사건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주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주님을 믿는 육적인 어린아이는 영적으로도 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50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어린아이죠. 60살 돼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주로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 다시 8절로 넘어가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어.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영생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 문제를. 너희들은 이제 택함 받았어. 내 사도로 너희들은 택함 받았지. 그러니까 상급 문제만 신경 쓰면 돼. 상급을 얼마나 적게 받을까, 많이 받을까, 그것만 신경 써. 영생 문제는 없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영생은 다 받아버렸어. 걱정하지 마. 그런 보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셔요. 한 문화씩. 그 중에서 어떤 문화 받은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전혀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심판을 받아요. 또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나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의 판정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리고 내어 쫓겨요. 쫓겨나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들의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가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영생의 이야기를 하셔요. 너 손이나 너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제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했던 것처럼 눈알을 뽑아버려라 그러지만은 이게 뽑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일단은 손발을 찍어내버리면 누가 먹여 살려줄 거예요? 살리면 누가 살겠어요? 내가 이발사인데 손이 범죄했어요. 손발을 찍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거지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손발이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범죄하려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손발이 하는 거예요. 손발은 그냥 내 마음이 내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몸에 붙어있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손발만 찍어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찍어내버리려면 육체 가운데 머리가 먼저예요. 머리에서 쫙 계산해가지고 죄를 짓고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두대에 가서 그 단두대에 머리를 스스로 내민 다음에 줄을 당기면 단두대가 툭 떨어지면 자기가 당겨야 돼요. 그치요? 자기가 줄을 딱 당기고 단두대가 툭 떨어져 자기 목 콱 잘라야 돼요. 그러면 또 자살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목 이야기는 안 꺼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살이 돼버리니까 이게. 손발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못 잘라내요.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길에 서게 되는 거지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주님과는 다른 길에 들어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을 신학적인 용어와 단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게 되어져 가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주님을 닮아간다 그래요. 주님을 닮아간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진다. 혹은 영적인 성장 그렇게도 말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영적 성장.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 가니까 죄와 싸워서 어떠한 죄는 싸우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워요.
어떠한 죄는 빨리 벗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죄를 끊어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복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 정말로 이러한 손발을 끊어낼, 잘라낼 각오까지 할 정도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18장 8절에 보면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지금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영생에 들어간다, 거듭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영생을 얻어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 자녀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는 성화돼 가느냐? 배교하느냐? 그 이야기죠. 성화돼 가느냐? 배교하느냐?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은 이 제자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생은 천국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불에 던지우느냐? 영원한 불에 던지우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제자들아,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요, 그럼 해당이 없지. 그렇게 요즘에 목회자들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대해 전해야 될 말씀이야. 대신에 불신자도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 이제 해당이 없어요. 이제 참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만연돼 있어요. 그러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대상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도 기본은 뭐냐 그러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도들이라요. 우리하고는 사실은 급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선택하고 고른 사도들이 주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필연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해가고 복종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거룩해져 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채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냐. 지금은 점점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한 달간 지냈을 때, 초청받아서 한 달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때 부활절 때도 미국에 있었는데요. 부활절 날이 되니까 교회 근처에, 예배당 근처에 차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한산하던 그 교회 예배당의 주차장에가 차가 주차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집 가에 있는 이 인도에도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어마어마하게 와버린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날이 부활절인데, 제가 그때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갔던가요?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의 큰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예배드리러 그 주간에 갔던가 그런데 너무나 차가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부활절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1년에 못해도 부활절 날은 그래도 대다수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한국은 그것보다 좀 낮게 보이나? 그러나 뱃속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최소한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가? 있으면 몇 %, 있으면 몇 명인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돼요. 또 어른들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반면 목회자들이 정말로 돈이나 월급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평안이나 안락이나 직장으로서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주의 종이 얼마나 있는가? 그럴 때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갑니다. 15,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은 어떤 그냥 사회적인 아니면 공적인 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말씀은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말입니다. 나 일이에요. 간섭하는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건 나에게. 근데 이 성경은 좀 자세하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제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나한테 죄를 범할 때도 죄에 대한 어떤 급수가 있겠죠. 죄에 대한 수준이 있을 거고, 가벼운 것, 경미한 것부터 별것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주님이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구에게요? 내게 죄를 범한 거예요.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나한테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죄를 범했으니까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고, 그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죄를 이제 나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나하고 해결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 없겠죠. 또 경제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받지 않느냐도 그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너가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는데 받지 마. 그렇게 그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 어쨌든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하는 거. 왜냐하면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란 말은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금 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것을 왜 말씀하냐 그러면 이게 배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의 문제. 배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그 말은 이제 너 이 교회를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들었다는 이야기는 배상을 했거나 잘못했거나 최소한 진정성 있게 나한테 잘못을 빌어서 너가 정말 그 부분에 너가 잘못했다는 거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당한 피해자인 내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는 전부 다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어느 선 이상의 심각한 죄겠죠. 심각한 죄. 이게 심각한 죄의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심각한 죄인데 보편적인 거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른 말로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하죠. 심각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봐봐라, 왜 아무개한테 내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했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가 부인해버리면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시인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놓고 아무개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손해는 아니겠죠. 그 거짓말이라는 그런 그 거짓 증언이라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가 돼요. 제가 그 이혼하는 이 부부들을 봤을 때에 이런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건데 마치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한쪽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그 불륜으로 이혼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제가 아는데요.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자기가 불륜이에요. 자기가 불륜인데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매일 나를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그냥 흔해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교회 집사들이라요. 목사야, 목사. 요즘 최근에도 목사님, 사모님 이혼 상담 건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다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건데 누구를 악하게 만드냐 그러면 사모님을 악하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악하다.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고해요. 근데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의 영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배교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회개했으니까. 지금 17절로 가보세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란 말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악한 자라고 말해요. 악한 자. 이방인은 불신자고 세리는 악한 자의 대표입니다. 당시의 악인의 대표성은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 중에서도 회개한 세리와 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리와 창기는 악인들의 대표성입니다. 악인들의 대표성이에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주님도 그들을 누구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들을 그 형제, 그 기독교인, 주님의 제자인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로 주님은 보신다고 말이에요. 배교죠, 배교. 이게 배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배교를.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지금 이 형제라는 자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 그러겠어요? 불신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깔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적으로 분쟁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 분란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 분란을 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없는 것을 첨가시키고 혹은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때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목회자로 남고 그러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말하자면 배교한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배교한 다음에도 제사도 지내고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막 그럽니다. 배교한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 배교한 사울왕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대1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고요. 이게 형제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의 갈림길이
그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가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랬느냐?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금 나한테 범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지금 이런 사건은 단지 그냥 나만 은밀히 겪은 사건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당했는데 누가 없어요? 두세 증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진척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두세 증인까지 있는 사건이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이간질 같은 거지. 이간질, 거짓말, 이런 것들, 아니면 정확한 경제적인 사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폭행,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폭행을 당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까지도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증언을 서주는데, 그래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에 말하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되는 거죠. 불신자죠, 불신자.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장로님이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장로님이 재산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교회도 장로님 편에 서버려요. 그러면 교회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말해봐야 거꾸로 내가 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한꺼번에 다 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따질 때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의 전체적인 배교의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는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의 다음에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심오한 이야기인데 뭐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피 흘림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는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구원인 거예요. 회개도 우리의 애통함과 가슴을 침과 통회함이 있은 다음에의 회개와 용서인 거예요. 그러지 뭐 죄를 자각하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다. 그러면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죠. 교회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를. 그래서 아무개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행했는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잘못을 회개하고 처리해라. 그렇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안 그렇다면 볼장 다 본 거죠. 볼장 다 봤어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면 오히려 교회가 악인의 편에 서버렸다면 요즘 교회는 목회자들도 김정은 편에 서잖아요. 김정은 편에. 김정은이가 그냥 좀 욱하기만 하면 ICBM을 쏴버릴 텐데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죠? 마음이 상하면 뭐하면? 울컥하면 김정은이가 울컥하니까 그냥 천안함 폭침을 해버리고 울컥하니까 연평도 해전을 일으켜버리고 울컥하니까 핵무기를 쏴버리는데 그 울컥하는 김정은이가 너무나 착하고 선하다. 교회가 김정은이 편에 서 있는 거죠. 엊그저께 김정은이가 탈북자들 가운데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24명에 대해서인가 24명인가 2명인가 하여튼 20몇 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울컥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진심을 자기가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주고 그냥 북한에 인권이 없다느니 그리고 하니까 울컥해가지고 20몇 명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그래, 잘했다. 왜 김정은이를 울컥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울컥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편에 서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거북이 농장이든가 자라 농장이든가 자라 양식장인가요? 자라 양식장의 전기가 끊어지고 먹이가 없어가 자라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시찰 나가서 울컥해가지고 그 공장장 거기서 바로 직결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그것도 조선중앙통신에 방송 나왔습니다. 방송 나왔어요. 울컥해가지고. 왜 그 공장장은 전기가 공급 안 돼도 마우스 대 마우스로 해가지고 자라를 살려내야지. 왜 전기 공급 안 된다고 자라를 죽여요? 또 먹이가 공급이 안 돼도 자기 살점이라도 잘라내가지고 자라를 먹여야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울컥해가지고 야 가서 총살시켜 죽여버리라우 갖고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이 넘어요. 지금 이번에 사형 판결 20몇 명 내린 걸 떠나서 아직은 20몇 명은 안 죽였으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죽인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참 선량하다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악으로 이미 유유상종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죠. 이 공의를 행하는 기능. 그래서 판결을 바르게 해주는 교회. 교회에 말하라. 그런 거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집단 배교로 가버린 거예요. 집단 배교로.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과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래도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안심하라, 평안하다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마감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배교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또한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어져 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얻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도록 죄와 싸우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